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보고 또 보니 더 좋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되뇌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제가 앞에 잘하죠. 제가 뒤에 잘 따라오시네요. 예, 좋습니다. 나는 선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거 하고 제가 뒤에 거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나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수많은 종교들 가만히 보면은요 거의 유사해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저 타종교인들도 일정한 건물 안에서 자기들 나름의 예식을 이렇게 지키고 드립니다. 숭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보는 경전이 있어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유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따라올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결정적인 차이점. 그래서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수명이 있었어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종교의 창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창시자가 죽은 그 자리를 성지로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다녀와야만 덕이 쌓이고 다녀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없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딱 한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의 그 시작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나사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1장 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마르아와 마리아는 서로 자매지간이고요. 역시 나사로도 같은 남매입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리켜요.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네요. 병들었다고 하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제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한번 신방해 주세요.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 요청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뜻밖의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어딜 보시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해가 안 돼요. 병 들었으면 여느 때와 같으면 그 소식 듣고 예수님 걸음을 재촉해서 제자들과 함께 빨리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한시가 급하다 얘들아 채비해라 얼른 가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님의 패턴을 보면은요. 근데 오늘은요 이상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병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이틀 유하면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작 좀 가시지. 죽기 전에 좀 돌봐주시지. 다른 환자들은 다 그렇게 재촉해서 제자들 재촉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셔서 그렇게 빨리 신방해 주시더니 왜 나사로는 이틀을 유하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이 방치 아닌가? 우리 예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다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이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같은 모양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요.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빨리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일 안 만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때에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모른 척 하셨어요. 나 이 문제 만나기 전에 미리 좀 제거해 주시든지 문제 만났으면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시든지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입버릇처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겠습니까? 다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들, 시간을 재촉한 어떤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 입으로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주술처럼 내가 주문을 외워서 그래 한번 그렇게 되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주문이나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더 차원 높은 생각과 길을 갖고 계실 거야. 분명히 나는 지금 당장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인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일을 행하실 거야. 지금 이 일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했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잠든 상태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저녁에 자는 것처럼 그렇게 나사로가 자고 있을까? 아니에요.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그 죽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죽었을까? 어딜 보시냐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그 다음에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저녁에 자는 그 잠이 아니고요, 숙면이 아니고요, 진짜로 심장이 멎고 코에 호흡이 떠나가고 생물학적으로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다라는 것은 뭘 전제해요?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러 이제 가십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이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그 전에 사람 보냈을 때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기 전에 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사흘째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후에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 속에 서운한 마음이 아직 가지지 않았어요. 불편한 내색을 그대로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이하게 차분하게 읽었는데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르다의 감정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진작 좀 오시지, 지금 웬일입니까? 지금 다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에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앞에 마르다나 이 마리아나 동일한 아쉬움과 미련과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획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 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 속에는요 모든 것이 완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마리아의 안내를 받아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갔더니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어딜 보시냐면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 흘렸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더라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눈물을 흘렸더라라는 이야기는 3번 나와요.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 번 우십니다. 또 한 번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단어 중에 통곡하여 기도하니, 통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통곡이 눈물 섞인 기도인 거예요. 2번 그렇게 우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3번째 예수님이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리고 한 번 우신 게 아니고요, 밑에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비통히 여기신 그 눈물, 그 의미는 뭘까요? 왜 우셨을까요?
왜 슬퍼하셨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 없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무덤에 보니까요, 이 나사로가 심히 부패해가지고요, 그 시신의 상태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셨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왜 우셨을까 그러면? 진짜 이유는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시신을 눕히고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어떤 손댈 수 없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그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명하시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로라고 했어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되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도 딱 맞습니다. 절망 속에, 죽음 앞에,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거기로부터 나오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요. 아무개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나오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노가 나오라! 왜 제 이름을 따라하세요? 상노가 하라. 지금 한 세 사람 정도가 제 이름을 넣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뭔가에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문제에 쌓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에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 이름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노가 나오라! 아멘! 한 사람 정도가 여전히 제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뭐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세 번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딱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어떻게 아셔요?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신 게 누워 있어요. 세마포로요, 당시 장례 문화를 보면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마포 하나로 다 칭칭 동여매질 않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요. 한 군데는요, 이 정수리서부터 턱까지, 목까지 세마포 하나를 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어깨에서부터 발까지 딱 모아가지고요, 하나로 동여맵니다. 왜 위아래를 구분했을까? 이유는요, 시신을 눕힐 때에 머리에다가 돌을 하나 베거든요. 돌을 베지 않으면 하나로 묶어도 돼요. 돌을 베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돌을 베면은요, 여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돌을 베기 때문에 위아래를 따로 구분해서 세마포로 묶습니다. 자,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손발을 딱 붙여가지고요, 세마포로 묶어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요, 나사로가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눈을 떴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을 딱 떴는데 정신이 돌아오고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눈은 떴는데 세마포로 위아래가 다 칭칭 감겨 묶여 있으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눈 뜨라! 라고 했으면 눈만 딱 떴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딱 붙어가지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팔다리 다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풀어요?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요, 뒷목을 잡고요, 동공은 확장되고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신에 닿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더 큰 충격,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죽은 시신을 향하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닿게 되면 그 죽은 시신이라도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내 육체, 내 심령, 내 상황과 현실 속에 그 말씀이 닿게 되면 마치 생기가 불어와 죽어있는 그 시체에 살이 덮이고 뼈가 연결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죽은 시신을 향하여 선포될 때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각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지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눈을 뜨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행하시기 전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에고에임이 했던 이 말씀 속에 전체를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먼저 25절입니다.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이 나왔죠. 26절에도 나오네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또 42절입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요, 부활절마다 들으시고 수시로 들으시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 부활, 그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가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으로 여길 때에 내 삶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믿어야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깨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믿으면 오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자에게 했던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이 그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 부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이 유일한 생명의 창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현실을 보니 죽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신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그 시신을 일으켰고 살렸고 걷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서 살아나라, 회복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믿습니다. 나사로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을 때에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모든 눌려있는 어둠으로부터, 죄의 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